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2026년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이제 오늘부터 2월 달입니다. 우리는 1월 달에는 창세기 네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2월 달에는 이런 말씀을 기초 삼아서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쭉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위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교회 위기 시대인 것을 우리는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세계에 많은 변화가 왔는데 대표적인 변화가 교회에서 왔어요. 일단 교회에 많은 모임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죠? 코로나 때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그 습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교회 생활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요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말세 때는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어떤 습관들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세가 되어질수록 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권력과 제도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계속 앞으로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죠? 차별법이 이제 상정되고 이제 곧 통과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목사의 설교를 누군가 듣고 고발하면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 목사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적인 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맞죠? 예. 그러면요 그걸요 녹음해가지고 고발하면 걸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형 교회는 살아남고 소형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대형 교회도 결국 흔들리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칭찬받은 그 두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잖아요. 그죠? 이런 교회들은 큰 교회가 아니었다니까요. 오히려요. 사대 교회라든지 라오디아 교회가 훨씬 더 큰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요. 그런데 사대 교회도 책망을 받고요. 대표적인 책망이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에 덥지도 않냐고, 차지도 안 하고 미지근한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이런 큰 교회들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 교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바른 사명을 갖지 못했어요. 교회 색깔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 전문성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유일한 사명, 다시 말해서 전문성 혹은 색깔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좋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주신, 참 좋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걸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색깔이 분명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불신자들 볼 때도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인정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 쭉 보지만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막 위하고 막 하는데 성령의 역사 없는 사랑은 결국은 뭐냐면 거짓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랑해야 그게 참 사랑이에요.
예? 뭐 인간적으로 막 친한 게 그게 사실은 복음의 사랑 아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거든요. 예? 나중에 그런 관계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뭐 가까이 지내고 또 교제하고 식사를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란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여가지고요, 뭐 세상적인 얘기, 인간적인 얘기, 우리 인간이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요. 말씀 없이요. 참 인간적인 얘기 해봐야 결론은 결국 불신앙적인 얘기, 결국 육신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서로 위해주고. 예. 오직 성령의 역사로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한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탁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의 응답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요. 날마다의 응답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어떤 교회가 날마다의 응답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죠. 이 예루살렘교회 마가다라방 교회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요. 그죠? 서로 교제하고 날마다 현장에서요. 복음 전하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날마다의 응답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3,3일 하자는 얘기예요. 날마다 뭐 하자고요? 1,3,3일. 날마다. 예.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 왜 어려울까요? 아직도 나라는 불신앙의 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나라는 불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 날마다 밥 먹잖아요. 그죠? 날마다 커피 마시잖아요. 날마다. 예? 날마다 1,3,3일 먹고 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날마다 1,3,3일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시스템을 응답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 평생의 응답의 목표를 세우세요. 평생의 응답의 목표가 뭐가 되느냐?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입니다. 시스템이요, 시스템. 내 삶의 현장에서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시스템이 세워지는 만큼 날마다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시스템 세우면요 척척척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었어요. 자, 날마다 133 운동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때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생명의 열매, 양육의 열매, 교회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아니 말은 쉽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과 실천의 삶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은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갖고 가나안 땅 보내죠. 그죠?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잖아요. 그죠? 자, 40일 동안 12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이 10명과 2명이 갈렸잖아요. 그죠? 10명은 좋게 말하면 현실적인 보고를 했어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논리적이고요. 계산적인 보고를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비관적인 보고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네? 이스라엘의 수준에 비해서요 안 되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2명은 그 2명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뭐라고 보고한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10사람과 2사람의 차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의 의견을 따를까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죠. 다수의 의견을 따르죠. 그게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맞는 건 아니라는 얘기라는 얘기. 그죠? 자, 이 10사람은 이 10사람 민주주의입니다. 2사람은요. 그러면요. 뭐예요? 2사람은 신본주의죠. 그죠? 2사람은 신본주의. 차이가 뭘까요? 네? 어떤 이 10사람은 여론, 그 다음에 다수, 현실, 이걸 중심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맞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2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133일 안 되고 기도운동, 말씀, 제자운동 시스템, 또 생명열매, 양육열매, 교회열매 이게 맞는다면서도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문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느냐? 아멘 하는 순종이 안 돼요. 아멘 하는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예, 믿음이 있다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내 성격, 내 체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못 변화시키는가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과 실천이었기 때문에 늘 내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제일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응답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신들,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앞서서 어떤 교회입니까? 현장과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고 증인되는 교회. 네. 현장과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고 증인되는 교회. 예. 어떤 내용입니까? 다음 세대인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미래 비전 센터. 이게 뭡니까, 여러분? 현장과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고 증인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때만 있다가 없어질 교회라면은 굳이, 그죠? 다음 세대인 후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세대인 후대들을 놓고 우리가요 믿음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다가 뭐 사람 없으면 문 닫고 말입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 그죠? 우리만이 아니고 후대들을 살리고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반드시 후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 낳기 낳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요 후대들만 몇천 명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후대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아예 안 나니까 아예 많이 낳는 다민족들 보내주고 있잖아요. 꼭 한국 사람들 후대입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인데, 세계 복음화 놓고 기도하는 교회인데, 다민족들과 한국 사람을 이 구분하고 분리한다는 자체가 그게 이율배반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 세계 선교한다면서요. 세계 복음화 놓고 기도하면서 무슨 다민족과 한국 사람을 구별합니까? 하나님이 다민족들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물론 다민족들도 한국에 와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보다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요, 우리 한국의 후대들뿐만 아니라 다민족의 후대들도 넘쳐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자, 그뿐만 아닙니다. 상처받고 방황과 갈등과 실패하는 자들 치유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치유 공동체 센터. 네. 이걸 세워가지고 말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와가지고 무너졌던 인생이,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해서 양육하고 사명자, 목회자, 선교사로 세워서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는 세계 선교센터.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세 가지 시스템, 이 세 가지 센터는 곧 현장뿐만 아니라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최고의 시간표고 최고의 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의미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많이 지금 이런 내용을 듣기 때문에 이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중요성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것을, 축복의 노른자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려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분명한 정체성과 전문성, 색깔이 없다. 참 좋은 우리 교회는 굳이 이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두고 보세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이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경제적으로도 말입니다. 이제는 막 세계 5위 안으로 막 들어온다고 막 그래요. 그죠? 대한민국 여건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네?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대요. 대한민국 여건만 가지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는요, 핵무기도 없잖아요. 그죠? 핵무기도 없는데 세계에서요, 군사력이 5위, 6위래요.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 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심지어는요, 저 독일 거보다도 좋아가지고 유럽에 있는 그 EU 국가들이 우리나라 무기를 사가고요. 막 그렇대요 지금요. 대단하죠, 그죠? 참 이 나라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사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전의 강대국들을 보면서 잘 사는 나라를 보면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잘 살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요, 힘을 잃죠. 그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떠난다니까. 예? 가난할 때는 복음 전하면 정말 교회 와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간절했는데, 이제 육신적으로 잘 사니까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정말로 올바른 정체성과 올바른 사명, 올바른 색깔을 갖지 않으면은 결국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귀한 시간표를 주셔서 올바른 정체성과 사명과 색깔을 갖게 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중요하게. 결론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뭐 지금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있지만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큰 교회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쉽게 그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큰 교회 무너지는 시대 다 온다니까요. 예? 저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이름 그대로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좋은 교회일까요? 분명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교회, 분명한 전문성과 색깔을 가진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도 좋은 교회고, 성도들 생각할 때도 좋은 교회고, 불신자들 볼 때도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말세에 살아남아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이 시대와 말세를 살리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사용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RTS
이전에 그 졸업생들 대표한 동문들이 우리 교회를 왔었어요. 와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근처 교회들이 많았고 자기네 처음에는 여기가 종교부지, 이 종교부지 단지인 줄 알았대요. 그 요건 교회 계속 교회 뭐 있고 바로 옆에도 교회 있고 막 그러니까. 예. 모든 교회가 다 중요하겠죠. 그죠? 중요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볼 때 필요 없는 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 자체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볼 때 필요 없는 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교회는 곧 문을 닫게 됩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체성, 즉 올바른 사명 가진 전문성과 이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참 좋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구호나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가 뭘 으쌰으쌰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응답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런 믿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이요 사람들 교회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이 사명에 대한 이 색깔이 있을 때 교회 엘리트들도 산업인들도 전문의들도 오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영답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과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고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 참 좋은 우리 교회 정체성이요 사명인 동시에 색깔입니다. 네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뭐 막연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는 뭐 행설수설할 때가 참 많아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냥 뭐 커지도 않고 작고 뭐 크고 작은 걸 왜 우리가 얘기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한 전문성과 색깔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다. 뭐냐면 강석교회다.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실제적인 내용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월 달이 지나고 2월 달을 살아갑니다. 이 2월 달에 참 좋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 믿음의 교회가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색깔을 가지고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방향을 해답으로 주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